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두 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에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끈끈한 관계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의 연배가 다 다르시지만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몇 가지씩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제 할아버지에 관한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모든 할아버님께서 그러시겠지만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을쯤이죠. 10월이니까 일찍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께서 저를 보시는 것이 애틋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어요. 정말 사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할아버지, 또 목회자이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굉장히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할아버님은 은퇴 목사님이셨는데 제 손을 붙잡고 영동시장에 가셨어요. 저쪽 아마 논현동 이쪽에 영동시장 아직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할아버지 손 붙잡고 탁구장에도 가고 여기저기를 정말 즐겁게 다니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영동시장 앞에 강남대로변을 할아버지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아마 어떤 아이가 축구공인지 배구공인지 공을 어떻게 흘려가지고 대로 안으로 공이 들어간 거죠. 근데 아주 정확하게 큰 버스가 지나가다가 정확하게 그 공이 차 바퀴에 눌렸나 봐요. 제 어린 나이에 정말 큰 굉음이 들려서 제가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다가 정말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 놀랐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할아버지께서 아마 정상적인 할아버님이시라면 괜찮니? 이렇게 물어오셔야 되는데 놀라는 제 모습을 보시고도 웃으시면서 하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영아, 시편에 보면 의인은 놀라지 않는 법이다. 정말 이게 무슨 성경 만화 같은 데 나올 이야기잖아요. 진짜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요, 의인은 뭐고 놀라지 않는 건 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임팩트는 강했어요. 진짜 임팩트는 강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제 마음에요, 의인은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 의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게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놀라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할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이니까 어린 시절에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몰랐죠. 성장하면서 또 목회자가 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 그러면 두려울 거 없구나. 그게 진짜 붙들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축복하기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져서 일상의 순간순간에 떠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뭔지가 정확히 붙잡아지진 않지만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면, 그러면 그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으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기를 오늘 갈망하면서 좀 말씀을 풀어가고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아픔들, 고통의 모습들을 바라보게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의 모습들, 아픔들을 제3자로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저런 일 안 당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난 진짜 믿음 생활해서 잘해가지고 저런 건 좀 피하면서 살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반응을 보이실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서 사는 삶은요, 그때그때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고통 피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 내 삶의 목적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과 땅에 놓여 있으면 믿음을 사용하여 어떻게 이것을 피해 도망갈까, 잘 도망갈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 땅을 바꾸어내는 사람입니다. 슬픔의 땅을 기경하여서 기쁨의 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 땅을 기경해서 변화를 일으켜내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힘을 내고 믿음을 발휘해서 그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힘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정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보면 최근에 세계 난민 문제들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게 되잖아요. 삶의 터전 찾아서 바다의 배를, 작은 배 띄워가지고 정말로 삶의 터전 찾아가다가 배가 뒤집혀 바다에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국경을 넘어서 숨어 넘어가려고 냉동차를 타고 넘어가다가 냉동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화려한 세계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는데 그곳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한국은 어떻죠? 청년 실업률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면서도 청년들이 참 취업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그저 가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양극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교육의 문제 너무나 심각하고 중독과 자살의 문제 너무나 심각하죠. 여러분, 이런 고난의 문제 소식들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슬픔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바꾸어내는 이 일을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아마 어떤 사회에서는 이런저런 해결책을, 거의 완벽해 보이는 해결책을 내보일런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뒤엉켜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심각한 고난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겪고 직면하는 정말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문제들 해결할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일터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정말 믿음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 살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인생이 그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희망이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의 근원이 되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받아들여지세요? 성령 집회 나왔는데, 삶의 문제 다 안고 나왔는데, 말씀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힘의 근원이 되신다, 이게 분명히 진리라고 믿어지십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너무나 진부하게 들리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여기 다 예수님 믿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 해결하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진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했는데 여러분 벌써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무너진 삶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강조해서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힘, 이 능력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걸까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이 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외여행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실런지 몰라요. 나라마다 전기 아울렛이 다르잖아요. 전압이 다른 경우에 꽂는 모양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또 그곳에서도
말씀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하다 보면 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노트북 컴퓨터는 전압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도 그 폭이 넓어서 괜찮은데, 문제는 그 앞에 꼽는 플러그의 모양을 바꿔주는 플러그가 있어야 전기를 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해외 숙소의 벽에 전원이 분명히 있는데, 파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확하게 맞는 플러그가 없으면요, 그 파워 힘의 근원에 우리가 접근조차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를 사용해도 여러분,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면 정확하게 맞는 충전 단자가 있어야 충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여 그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플러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을 잡으셨어요? 이 능력에 접근하게 하는 플러그가 뭘까요?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아마 잘 기억하는 찬송가 한 곡이 있을 겁니다. 제가 찬송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1절 가사 기억나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에 써있대요. 2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플러그예요. 플러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믿음으로 사는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플러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확하게 경험되어져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정확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해야 한다. 정확하게 경험해야 한다는 건요, 예수님 날 사랑하셨다는 믿음을 정확하게 경험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다른, 서로 다른 오해들이 있다 보면 이단도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 보면 교파가 나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연합하지 못하기도 하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자기 뜻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요,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이 의심하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왜 잘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제 설명을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어요. 2017년을 시작하면서요, 2016년에 관하여 옥스포드 사전에서 2016년을 한번 대표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2017년을 시작하면서 2016년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 하나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이 2016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선정이 됐어요. 여러분, 포스트라는 말은 뭐뭐 이후에 뭐뭐를 넘어서서 이런 의미죠. 트루스란 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진리, 변하지 않는 사실,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뜻을 따라가 보면 진리 이후에 진리를 벗어나는 탈진리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고민하시면서 뜻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공적인 의견을 형성하는데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확신이 더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신념 따라 사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셨다는 진리보다 요즘에는 내 취향,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라고 말할 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리는 변하는 거야. 오늘 나는 그걸 믿을 기분이 아니야. 내 감정이 중요하지. 나는 다른 신념과 확신을 따르고 살아. 진리가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을 이 옥스포드 사전이 뭐라고 요약했냐 하면 진리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확신을 따라 사는 그런 시대라고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옛날에 진리를 붙잡았던 시대에는 토론을 해도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토론을 해도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 때문에 서로 조율이 되고 의견을 합해갈 수 있고, 진리의 빛에 비추어 보는 거죠, 서로를. 그런데 오늘 말한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 탈진리의 시대는요,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지면요, 하나로 모을 방법이 없어요. 내 감정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신념 따라, 내 확신 따라 극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 들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한 책 한 권 소개하고 있는 책 속에 또 책 저자를 소개하는 글을 좀 보게 됐는데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제안한 세계 일주, 그 세계 일주를 다녀온 청년 한 사람이, 정재인이란 청년이 책 한 권을 내게 됐어요. 책 제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대략 난감, 꼰대 아버지와 지구 한 바퀴.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하고 아버지랑 200일 동안 세계 일주한 내용을 책의 내용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재인이라는 청년의 아버지 정준일 씨가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 아들의 말에 따르면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유 목사님도 경상도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화가 없었대요, 아버지랑. 거의 어머니 통해서 아버지와 서로 대화했던 것 같다. 아버지는 늘 가족에게 무관심한 사람일런지도 몰랐다.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아들 정재인이라는 청년에게, 아들에게 세계 여행을 제안해 온 겁니다. 근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요. 아버지가 왜 그러시나. 근데 이 아들이 포병대대의 장교로 복무 중이었는데 이제 전역을 3개월 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은 이제 전역 잘 한 다음에 나도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인데, 아버지가 연락을 해와서는 취업하기 전에 먼저 세계 여행을 가자니 마음에 고민이 됐대요. 한 달을 끙끙 앓면서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대학 후배와 만남을 가졌는데 갑작스레 후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듣고 하여간 무작정 아버지에게 아버지랑 세계 여행 가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아버지도 얼마 전에 친구가 돌아가신 거 경험하면서 아들이랑 세계 일주 한번 가야겠다. 아마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세계 여행 떠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남자 둘이, 경상도 남자 둘이 그동안 엄마가 옆에 있어야만 대화하던, 떠난 겁니다. 대화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세계 일주, 언어도 안 통해서 말할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랑은 말하긴 너무 어렵고, 하여간 뭐 죽을 맛으로 여행이 진행되다가 하루는 터키 파무칼레 온천에서 같이 목욕하면서 아버지의 활처럼 굽은 등을 이렇게 밀어드리는데 그나마 조금 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시고 가정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기가 눌려 지냈던 삶에 관하여 털어놓으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야기, 그래서 본인은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사랑하며 키워야지 하며 바르게 키우려고 했던 게 엄한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 아버지의 엄한 잔소리가 사랑이었음을 이 아들이 조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화가 조금 이렇게 넓혀가는데 이탈리아를 여행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탈리아를 여행하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무심코 아버지에게 그저 무심코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아버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바로 즉각 대답을 하셨는데 그 말에 아들이 한 대를 얻어맞았어요. 네가 내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아. 네가 내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아. 무심코 던지신 아버지의 말에 아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쓴 정재인 씨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그 이후에 여행을 하면서 과연 내가 아버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일을 티격태격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이 인터뷰 기사 책의 소개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 아들이 여행을 떠날 때는 취업 준비가 고민이었는데 인터뷰하는 자리에 기자가 써놓기를 상견례를 마친 여자친구와 함께 나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는 써있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이 아들의 삶에 관계가 열려지고 정말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진리가 어딨어. 다 변하는 거야. 내 감정이 최고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복음 들고 사는 삶을 사는데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이미 깨달아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분명히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런 거죠.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왜 어렵죠? 제 마음에 삶으로 증거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말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면 우리 삶을 바꾸어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건 슬로건이죠. 여러분, 슬로건을 외치며 믿음 생활 할 것입니까? 내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우리가 진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말은 하는데 진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실질적인 관계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내 삶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이끌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 따라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꼭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날 사랑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살아본 적이 있는 건가요? 로빈 마이어스라는 분이, 목사님이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뭔가 제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더그라운드 뮤직, 뭔가 헤비메탈적이고 뭔가 음악의 문법을 다 깨트리는 듯한, 근데 제목이 언더그라운드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 운동을 일으키자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상황인데, 한 목사님이 목회를 참 열심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주변 지역에 그래도 보다 더 크고 안정적이고 역사가 있는 교회로 이 목사님이 청빙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그 교회로 이제 파송받아 가셨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은 감독님이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가정을 환영하는 뜻으로 축하 공동 식사의 자리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를 하고 주변의 교우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시작이 된 거죠. 옆에 계셨던 한 그 교회에 오래되신 성도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지나가듯이, 목사님, 거의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아주 기쁘게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라는 게 목사님 마음에 좀 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거의 만장일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대답을 해주시기를, 목사님, 만장일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교인 투표를 했는데요, 243대 2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축하하려고 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시작됐을까요? 목사님 마음에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곳에서 더 겸손하게 사랑으로 신실하게 목회야만 하면 되는데, 이 목사님의 관심이 이제 온통 그 두 사람이 누군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여기 연배 많으신 분들은 그 목사님이 마치 수사반장처럼, 여기 조금 젊으신 분들은 셜록 홈즈처럼 완전히 두 사람 찾아내는 일에 목사님이 꽂히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이 결국 그 두 사람 찾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찾아서 뭐 했을까요?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는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야 할 일이 교인총회에서 결정됐는데 243대 2로 떠나야 하는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돌려놓았는데, 그런데 떠나는 결정이 난 거죠. 여러분, 교회로 부르시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목회의 자리를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보다 더 사람의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 이 목회자뿐일까요? 이 일화와도 같은 이 이야기의 목회자뿐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변화를 누리기도,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취하고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개인의 삶 뒤집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완전히 변화되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세계 역사 가운데, 사회 가운데 변화를 만들었어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 획을 그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 민권 운동을 했던 목사님, 여성 인권 운동을 일으켰던 리더들, 대부분 기독교 믿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생명처럼 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성 인권이 상위인 나라는요, 기독교 믿음의 역사가 최소한 50년 이상이 된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예요. 인권이 바닥인 나라, 기독교의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뿐 아니라 사회의 삶도 뒤집어져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꼭 갖고 오늘 기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 요즘 교회가 비판받고 기독교인들 조롱받습니다. 근데 제가요, 오늘 조금 도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인들, 교회가 다 사라진다면요, 이 땅은 절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는 것 같고 교회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이 땅의 변화를 일궈내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용사인 거예요. 근데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분명히 진리로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때,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모든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전도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전도를 해도 이렇게 전도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관심과 사랑이 나는 요새 취미 생활이 이게 생겼어. 난 이게 너무 좋아. 나 이 영화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 말고,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이 정도 말 말고, 난 예수님을 사랑해. 누군가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할 때 내 관심은 예수님이야. 난 예수님을 사랑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막힘이 있고,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이 믿어지면, 성경에 써 있는 그 진리가 그대로 붙들어지면, 하나님, 나의 부모님 되심이, 그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붙잡아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사회는 변화됩니다. 우리 이웃의 삶이 변화돼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 붙잡고 나가서 우리 주목자분들이 자력, 갱생 시작해서 누군가를 돕는 자로 이미 서고 계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잡아지면요, 다음 세대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 붙잡아지면요,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죽음 앞에서도 평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떤 기본 밑바탕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자녀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정말로 베풀어 주셔서 변화를 일으키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집에서 일하시다가 전기 코드 이렇게 꼽게 되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내가 접속한다. 내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취한다. 꼭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면 삶이 변화되고요, 교회가, 믿음의 동료들이 연합하여 예수님 사랑하심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면 사회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지난 안식월 기간에 경험했던 얘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안식월 기간에 예전에 목회하던 곳도 방문을 하고, 또 미국 뉴욕에 한 주 정도 목회하던 곳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묵었냐 하면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 아마 저희 교회에도 한 2년 정도 은퇴 이후에 오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냥 출석 교인으로 오고 가시면서 감신대의 초빙 교수로 2년 계시는 동안 저희 교회 평신도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태평동에 어려운 가정들 그 환경 이렇게 봉사하실 때 몰래 가셔서 사모님이랑 도우시고, 거기에 쌀도 이렇게 사셔가지고, 아마 성남 그 지리에 쌀 사러 가셔서 그 집을 못 찾으셔가지고 20km를 지고 계속 도시다가 미국에 몇십 년을 사셨던 분이니까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댁에 온 가족이 가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은퇴 목사님 댁에서요.
주변 동료 목사님과 또 저희 교회 목사님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저에게 왜 안식월에 담임 목사님 댁에 가서 쉬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면 못 쉬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나 평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 8년여를 배웠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일주일 있으면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은퇴 예배를 드리신 다음 날, 이 김중원 목사님이란 분이 자동차 여행을 바로 그 다음 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SUV 자동차 뒤를 개조해서 나무로 침상을 이렇게 깔고 뭐 밥통이랑 뭐랑 필요한 걸 다 챙기신 다음에 사모님이랑 뉴욕 동부에서 서부로 대륙횡단 은퇴 바로 다음 날 떠나신 거예요. 70이실 때, 벌써 꽤 오래전 일이지만, 그리고 사모님이 2살 연상이셔서 72세 된 사모님과 여행을 떠나신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정열적이셔서 하루에 때로는 8시간을 운전하고, 근데 그거는 가다가 좀 볼 곳이 있으면, 꼭 아니면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운전하셨다는 거예요. 가다가 공원에서 또 잘 되어진 정비된 공원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15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대륙을 횡단해 알래스카 있는 쪽까지 가셨답니다. 뭐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알래스카 인근에서 이 목사님 네 분이 중요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캐나다의 이누빅이라는 도시, 작은 소도시까지 올라가 보자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누빅이란 곳은 북극권 내의 정착지로 개발된 도시인데, 작은 도시인데, 쉽게 말하면 북쪽 방향으로 차를 타고 길이 나 있는 가장 끝이에요. 거기까지를 은퇴 목사님 네 분이 운전해 가기로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차로 갈 수 있는 최북단의 길, 그 끝까지. 그러면 거기에 댐스터 하이웨이라는 곳을 진입하게 되는데, 그 댐스터 하이웨이를 진입하기 시작하면 표지판이 하나 있대요. 마치 제가 가본 것 같죠. 표지판이 있는데 자갈로 다져져 있답니다. 뭐 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갈로 그냥 비포장길인데, 여기서부터 의료 서비스나 통신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거길 가려면 자기 책임하에 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출발해서 763km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이누비까지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중간에 작은 강을 배로 건너야 하고, 그러니까 763km 가려면 뭐 중간에 주유 한번 하고, 그리고 뭐 하루를 묵든가 해야 되는 거죠. 가다가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네 분이 중간에 가다가 어쩌다 차를 멈추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다른 사람 차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거의 만나지 않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싱긋 웃는데, 그 표정은 서로가 저 미친 사람들 저 미친 사람들, 근데 서로 반갑게 바라보면서 그랬다는 거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마지막까지 갔답니다. 근데 그 길이 끝난 곳에 표지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길은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볼 수 있는 표지판, 그걸 보면서 아마 목사님 네 분이 은퇴 이후에 힘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길인데, 문제는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갈 때는 스페어 타이어를 꼭 가져가니까 스페어 타이어를 겨우겨우 갈아 껴서 주유소까지 왔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먼데 스페어 타이어를 거기서 사가지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가다가 또 한 번 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타이어를 다 찾아보면서 마지막에 해준 얘기가, 정말 안타까운데 당신 차에 맞는, SUV에 맞는 타이어가 없어서 당신은 하여간 다른 차가 여기 올 때까지 그냥 며칠이고 여기 있어야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려워지셨대요. 그러면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그냥 갈까? 스페어 타이어 없지만 마지막까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가다가 터지면 의료 서비스, 통신 서비스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몇 시간을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아유 잘 됐다고, 타이어 랙의 선반에 타이어들 숫자를 적어놨는데 약간씩 밀려서 당신 차에 맞는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니까 떠날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 마음에 야 이제는 갈 수 있겠구나. 사모님에게도 이제 우리 갈 수 있다고 그냥 마음이 확 풀려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역시 사모님은 위대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를 하셨는데, 아유 하나님이 스페어 타이어 하나보다 못하셨네. 하나님이 스페어 타이어 하나보다 못하셨네. 이 이야기를 사모님이 내뱉으시는데 목사님이 한 방 먹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환경에서 스페어 타이어 챙겨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에 믿음의 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새는 줄 모르고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남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의 사랑 의심하면서 내가 스페어 타이어 내가 마련하려고 안달하며 사는 인생 같더라고요. 스페어 타이어 하나 만들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두려움에 떠는 인생 같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신뢰하면 스페어 타이어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완전히 멈춰 있는 거죠. 얼음처럼 멈춰 있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정말 도전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별 이야기도 없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 중의 길입니다.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뒤바꾸시는 능력이기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아직도 스페어 타이어 내 힘으로 마련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스페어 타이어는 완전한 사랑이신 주께서 채우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제 그 능력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제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이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사랑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그 진리 붙잡고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놀랍습니다, 우리 좀 찬양으로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기도를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분들은 이 강단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신, 예수님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끄십니까?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 때문인가요? 진짜 예수님 때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붙잡길 원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진리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여, 오 주님, 주님, 예수님 날 사랑하심, 예수님 날 사랑하심, 예수님 날 사랑하심, 이것이 완전히 붙잡아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망과 불신, 주여 예수님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고 무너지고 절망하였던 인생에서 오늘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이 무너뜨리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깨닫게 하소서. 일깨워 주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 더 기도하겠는데,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강단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주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완전한 변화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멈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가 내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네가 내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아. 오늘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좀 담대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바뀌어져야 할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완전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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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이끄소서. 완전한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십자가 완전한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가 내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아. 네가 내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아. 네가 내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과 주님이시여 재정적인 묶임과 모든 인생의 묶임 주여 풀어주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풀어주소서. 십자가 보혈로 풀어주소서. 완전함을 허락하시는 주의 계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완전한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무너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뭇거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며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사랑 주여, 주님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이 붙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 세상의 영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주여 자녀의 관계를 놓치도록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파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를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이끄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소서. 하나님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지만 이 기도 이후에도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다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지막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지독한 자기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스페어 타이어 하나 마련하려고 아웅다웅하며 살아왔는데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납니다. 일터가 회복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 선한목자교회 통하여 완전히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기도이지만 하나님,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구원의 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길 걷겠으니 하나님 살리십시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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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오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고백하기로